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말장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에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만난의 반영을 부리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왕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선임 감독 아사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글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사말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한 몇 주에 걸쳐서 느헤미야 말씀을 또 우리 주일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는 아니고요. 한 몇 주에 걸쳐서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중요한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어떤 그 장벽이 있지 않아서 그들이 제대로 어떤 적군으로부터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유다 백성들의 그 공동체를 재건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떻게 이뤄가는가? 바로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성벽을 재건하시고 이 공동체를 재건해 나가시는가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무너진 그 성벽이 있을 것이라 저는 여겨집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가운데 무너진 그 성벽을 우리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너진 가정, 무너진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요, 포로 기간이 70년이 다 차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귀환하게 됩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 유다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예루살렘 성벽도 이렇게 재건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벽과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실상부한 성민 공동체로서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 정체성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라서를 보시면요, 성전을 재건할 때는 물론이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주변의 대적들로부터 아주 강력한 방해를 아주 많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도 대적들의 그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요 이렇게 시작됐다가 중단이 됩니다. 무려 20년간이나 중단이 되죠. 20년간이나 중단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전이 또 이렇게 건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인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하냐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또 어떻습니까? 주변에 대적들의 강력한 방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사마리아의 방백인 르훔과 심세를 중심으로 한 이 대적들이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페르시아 왕에게 고소장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바로 왕을 반역하는 일이다. 반역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고소를 거듭 계속함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이 성벽 재건이 중단되게 됩니다. 명령이 내려와요. 성벽 재건을 중단하라 라는 명령이 내려와서 그 성벽 재건이 중단된 상태이고요. 그것이 어떻게 다시 재건되느냐? 바로 느헤미야 때 와서야 다시 재건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대적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였는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유다 땅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입지와 어떤 통치권이 상실되는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페르시아 정부는요, 피정복 국가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이런 원칙적으로 이렇게 자치주의적인 정책을 펼칩니다. 그 나라, 그 민족이 그 나라를,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하는 그 정책을 펼쳤는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직 완전한 자치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바로 사마리아 총독에 의해서 그 지역이 관할되고 이렇게 다스려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귀화민들이 그곳 가운데 성벽을 세우고 이제 어떤 행정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 나라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유다 땅을 향한 그들의 지배권이, 통치권이 약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계속 보게 되시면요, 이 사마리아 총독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런 모든 관료들과 방백들이요, 이 유다 땅에 이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다 이렇게 반대하고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이 수상국에서 자신의 형제인 하나니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아주 심한 환난을 겪고 있고 없이 여김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졌고 또한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다라는 그 근황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무너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문을 달고 했는데 그것이 다시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대적들에 의해서 그 성전 재건이 실패하고 허물어졌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느헤미야가 매우 슬퍼하면서 여러 날 동안 애통해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느헤미야 1장에 나옵니다. 이때도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그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회개 기도하냐면요, 자신의 죄만을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와 조상들의 죄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간구하는 바가 뭐라고 간구하냐면 주님의 종인 자신이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왕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1장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 2장에 넘어와서 드디어 느헤미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느헤미야는요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은요 단지 어떤 술 맛이 좋은지 판단하는 그 관원이 아닙니다. 술에 독이 있는지를 감별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왕 옆에서 가까이서 보좌하는 관리였어요. 그만큼 이 느헤미야의 어떤 그 관직이 정말 왕의 엄청난 신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렇게 포도주를 따라드리는데 매우 얼굴에 근심 어린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지금 왕의 술자리를 지금 접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이 성정 재건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고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 걱정과 근심 가운데 하필이면 오늘 본문 가운데 그날에 자신의 어떤 수심 어린 얼굴을 숨기지 못하고 왕 앞에 드러내게 된 것이죠.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1절과 3절, 이 짧은 3절의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느헤미야에게 간섭하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수심에 찬 얼굴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포도주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그 당시에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슬픈 얼굴을 하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섰다는 것 자체가 페르시아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그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감히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 앞에 신하가 어떤 인상을 쓰고 있다, 어떤 자신의 감정을 얼굴 가운데 드러낸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신하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 앞에 어떻게 하냐면요, 항상 밝은 기색을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만일 신하가 그 마음의 어떤 불편한 신기를 얼굴 가운데 드러내면 이내 왕이 호통이 떨어질 수 있고요, 나아가서 자칫 잘못하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신하가 왕에게 굳은 표정을 지었다고 해서 사형을 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엄격한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그 앞에서 얼굴에 수심 가득한 걱정이 많은 그런 표정을 지었다라는 것은 지금 느헤미야가 실수한 것입니다. 또 특별히 그 당시에 왕을 암살하는 시도가 많았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요, 신하가 표정이 안 좋을 경우에 암살 시도로 여겨질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다라는 것을 거듭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이 느헤미야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야,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 있느냐라고 지금 왕이 굉장히 다정하게 지금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은 것도 다행인데 지금 오히려 지금 왕이 느헤미야를 걱정하면서 안부를 묻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목숨을 건진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자신의 소원을 왕에게 아뢰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지금 간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당시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봐야 하는 거예요. 죽어도 마땅한 일이었는데 오히려 수심 가득한 그 얼굴로 그 얼굴을 비치는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 오히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반전의 기회가 돼서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때론 우리가 하는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뜻하지 않는 장소, 뜻하지 않는 시간에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막막하고 가로막혀 있어도요,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뜻하지 않는 시간에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에게 찾아온 이 기회는요,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엎고 어떤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단 한 번의 이 기회가 어떻게 찾아왔는가? 바로 기도할 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적어도 4개월간을 느헤미야가 주님 앞에서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과 2장, 한 장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이 차이의 간극은요, 4개월이라는, 무려 4개월이라는 시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 금식하며 중보기도했는데,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의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1절에서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스르월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11월, 12월 정도를 해당합니다. 그리고 니산월은 3월 내지는 4월을 해당해요. 결국 적어도 느헤미야는 4개월 이상을 울며 불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응답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에요. 4개월의 기간을 인내하며 기다린 결과 바로 오늘 2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4개월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내 응답되지 않아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고 안 좋아질 때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요, 끝까지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그때 그 장소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미 많이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우신 일들은요, 항상 뜻하지 않은 때 하나님의 카리로스의 타임 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본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자 인내의 사람이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응답이 혹 더딜지라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 응답을 위한 그 모든 필요 충분 조건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의 배후 가운데 일하시며 채우시며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기대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기막히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묻고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지금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들은 왕이 놀랍게도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즉각적으로 자신의 소원을 말하지 않고 그 짧은 순간에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지금 하나님께 짧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살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왕의 대답을 들은 즉시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왕에게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말할 때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루살렘이라 표현하지 않고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이거는 일종의 지혜입니다. 지금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을 재건하려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극히 개인적이고 인륜에 관한 문제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 지혜롭게 이렇게 둘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고대 세계에서 이 조상을 숭배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조상들의 묘지를 돌보는 것은 마땅한 의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요구하면 민감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인륜에 관한 문제이라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갖다 대고 있는데 갑자기 순탄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허락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지금 느헤미야에게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를 도울 의지가 그 마음 안에 생긴 것이죠. 허락이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곧바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왕에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때에도 한 템포 늦추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됐다 하는 그 순간에도 섣불리 대답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짧지만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모든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떻게 말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느헤미야는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의 모든 시종의 처음과 끝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이 모습과 영성을요,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일 이후에도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도요, 계속되는 어려움과 난간이 부딪히게 됩니다. 수많은 적들의 공격을 계속해서 받게 돼요. 그러할 때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들을, 모든 난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는가? 바로 기도로서 극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기도가 몸에 배인 사람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기도가 나와지지 않습니다. 그냥 위기가 오고 고난이 왔다고 해서 이렇게 기도가 갑자기 나와지지 않아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 순간에도 기도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요, 그냥 한 번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무슨 일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선택하기 전에는 잘 기도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일단 일이 시작되고 나면, 그리고 진행되기 시작하면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덧 처음은 기도로 시작했지만 나중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힘과 지혜로 그것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일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일이 잘 될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일이 잘 안 될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심지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마무리할 때에도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보호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너진 그 성벽을, 인생의 자리에 무너진 그 모든 성벽을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시고 다시 재건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무너진 담을 다시 재건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번 무너진 그 담을요, 완전히 다시 회복되도록 원수마귀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마리아 방백들이 가만히 있다가 유다 백성들이 그 공동체가 회복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 공격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기 시작하고 신앙적으로 각성하기 시작하고 다시 믿음 가운데 그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원수들의 공격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깨어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어떤 신앙이 깨어나기 시작하잖아요. 누가 가장 이것을 보기 싫어하겠습니까? 원수들이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그 지배권, 통제권이 지금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죄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종노릇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주님 앞에 순복하며 그가 믿음 가운데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신의 통제권을, 자신의 어떤 소유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비방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일의 시작에도 기도하지만 일의 과정 가운데도 기도하고 일의 마지막에도 우리는 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뜻을 묻고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바꾸기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왕의 마음을 바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언변이 좋아서 어떤 외교술이 좋아서 지금 왕의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지금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마음을 바꾸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6절에 보면요,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갑자기 그 자리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씀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추정했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 중 하나는요, 지금 왕후는요, 그 당시에 공식적인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왕후가 함께 있다라는 것은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왕에게 말하고 있는 이 자리가 사적인 자리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또 추정을 할 수 있냐면요, 정황상 지금 왕후가 그때 함께하고 있음을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왕의 결정에 지금 이 왕후의 어떤 그 간섭 그리고 영향력이 끼쳤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실 이 아닥사스다의 이 왕비는요, 다마스피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왕의 국사 결정에도 관여할 만큼 그 당시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지금 왕뿐만 아니라 왕비가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의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왕비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긴 거죠. 이게 도움이 될지 도움이 안 될지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왕의 마음을 바꾸시되 이 왕비를 사용하셔서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더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왕비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셔서 느헤미야에게 유리하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쩌면 느헤미야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 어쩌면 유리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쪽으로 이 상황을 몰아가고 계시고 느헤미야를 돕는 방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요, 사실 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예요.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분이 어느 곳에 속해 있든지 모든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풀어지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인생 가운데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인맥의 문제와 어떤 그런 걸로 인해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우리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객의 마음을 얻기 위해 우리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사람을 쫓아가다 보면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요, 참 놀랍습니다. 6절을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누가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까? 왕이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한조차도 느헤미야가 정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수심을 보여서 지금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이 위기의 순간을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바꾸셔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로 바꾸시고, 심지어는 그 기한마저도 느헤미야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처럼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조차 움직이셔서 모든 것이 우리를 돕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왕에게 몇 가지를 더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강 서쪽 총독들에게 줄 조서를 써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일종의 통행증을 써달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비자와 여권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그 조서를 써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무엇을 요청하고 있냐면요, 건축에 쓸 제목을 달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그리고 자신이 들어가 살 집에 대한 그 제목을 요청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그냥 대놓고 지금 성벽을 재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달라, 건축할 테니까 나무를 달라라고 대놓고 지금 왕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은 이 두 가지 요청을 다 허락해줘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호위병을 붙여주죠.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호위병까지 이렇게 붙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필요한 것을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준비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닥사스다의 이러한 반응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바로 에스라에 의하면 이 성벽 재건을 중단시킨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는 조서를 내렸던 사람이 지금 다시 성벽을 재건하라고 물량까지 이렇게 지원해 준다? 이거는 미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이 내린 명령을 번복하는 것은요, 자신이 권위가 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코 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정한 조서는 결단코 변개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결코 변개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에 반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고 있냐면요. 바로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사천리로 이 모든 일이 진행된 것은요, 느헤미야가 지혜로워서 잘 나가서 어떤 전략을 잘 짜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기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선한 손길로 우리의 인생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요, 말할 수 없는 일들을 이뤄가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일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선한 손길을 기대하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실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을 기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할 때 뜻하지 않는 기회의 문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요,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움직이셔서 우리를 돕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산들을 들어 옮기는, 정말 산을 옮기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옮겨진 평지가 될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교회와 무너진 성벽들이, 우리의 인생에 무너진 그 성벽들이 다시 재건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짓고 형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그 선한 손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무너진 성벽, 무너진 답은 누가 세울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세우실 수 있습니다.